할렐루야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중에 여러분들이 누구를 믿었다가 그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분과의 관계를 끊는다든지 그분을 다시는 안 만난다든지 그런 일이 혹시 있었습니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소문이 잘못된 소문이에요. 더더욱 그를 음해하려는 사람들이 중상모략으로 만든 얘기인데 그것을 잘못 알고 그분과 그동안 좋은 관계가 있었는데 그것을 끊어버린 거지요. 그렇다면 참 아쉽고 안타까운 거지요. 또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견,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상대방을 잘못 판단해서 오해해서 그와 참 좋은 관계를 맺을 수도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그런 일도 있게 됩니다. 제 경우를 보더라도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참 아쉽죠. 근데 그것이 사소한 관계라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것이 정말 중요한 관계, 정말 중요한 관계라면 참 낭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참 안타까운 일이 되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도 그런 이야기 하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 우리가 본문으로 읽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죠. 이 세례 요한의 오늘 주신 이야기 속에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관계, 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오해했던 그런 부분들, 그로 인하여 그가 시험 들었던 일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 하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 신앙 여정에 있을 수 있는 시험과 또 이 시험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 그는 참으로 예수님이 평가하신 그대로 여인 중에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할 만큼 축복을 받은 사람이지요. 왜냐하면 그가 태어나기를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났고 또 그가 특별히 태어날 때 천사의 계시를 통해서 그 아버지가 계시를 받았고 또 그가 태어날 때부터 벌써 그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과 친족 관계로 그가 태어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그리고 그의 친족 엘리사벳, 즉 세례 요한의 어머니를 방문했을 때 엘리사벳이 바로 마리아를 향해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고백하는 아주 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벌써 세례 요한은 그 자기 어머니 엘리사벳의 태중에서 그 마리아에게 잉태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인하여 기뻐했다라고 표현할 만큼 아주 세례 요한은 특별한 은혜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지요. 그리고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어려서부터 배우고 알았던 사람이지요.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메시아에 대한 대망 신앙이에요. 이 메시아 대망 신앙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루어졌나? 사실 메시아 이 대망 신앙이 이스라엘 민족을 지탱해온 힘이고 근본이고 이것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역사에서 없어졌을 것이다 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대망 사상, 이것이 사실은 오늘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탱하고 있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이것이 형성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나약한 민족이었어요.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왔지만 그 주변 사람들에 비해서는 너무나 연약한 그런 민족이었지요. 더더욱 후일에 와서 아수르가 일어나게 되니까
정말 아수르에 비해서는 이스라엘 민족은 연약한 민족이었습니다. 결국 북쪽 왕국인 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지요. 그리고 남쪽 왕국 유다 왕국도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 위에 이어지는 메데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이루어지는 페르시아, 도저히 유대 민족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나라들이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헬라 제국, 그리고 이어지는 로마 제국, 모두가 유대 민족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민족,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참으로 역사 속에서 정말 많은 고난을 유대인들은 받았습니다. 오늘 온 세계 유대인들이 많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것도 사실은 그 강대국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가. 도저히 그 땅에서 살 수가 없어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서 살면서 이루어진 것이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인 것이죠. 오늘처럼 꿈을 갖고 이사를 간 것이 아니라 환란을 피해서 그들은 도처에 흩어질 수밖에 없을 만큼 그들은 고난을 받은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 고난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것은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하시는 약속이에요. 자기들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기네 나라 하나 지킬 수 없는 그들의 처절한 처지에서 그들이 소망을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이제 메시아가 오면 우리 민족은 다시 강성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가 오기만을 정말 학수고대한 것입니다. 언제 메시아가 오실까? 그래서 조그만 특별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만 나타나도 저분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 그들은 몰려들고 가슴이 뛰고 그래 했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이 나타났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든 이유 중에 하나는 세례 요한이 하는 그 일을 보고 정말 저가 혹시 메시아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온 거지요. 사실 마카비 형제와 같이 제사장 가문에서 정말 독립운동을 하고 백성들이 볼 때 저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할 만큼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이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세례 요한에 대한 기대 또한 그랬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대인들, 그들이 생명같이 붙들고 있는 것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이제 이 세례 요한도 사실 태어나면서부터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온 거지요. 어렸을 적부터 아버지로부터 배웠을 것이고 또 자연스럽게 주위에 있는 문화 속에서 그는 이 메시아 대망 사상, 하나님께서 빨리 메시아를 보내주셔야 되는데, 그분이 빨리 오셔야 되는데, 이런 생각에 젖어 있던 사람이지요. 그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세례 요한에게 참 너무나 큰 기쁜 징후가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의 친족이 되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이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친족 관계니까, 그 어머니들이 서로 방문하고 인사할 정도니까 그 자녀들도 서로 알 정도는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들도 사돈의 팔촌이라도 공부 잘하면 그래 공부 잘하는데 앞으로 큰 인물 되겠더라 이렇게 소문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자라면서 얼마나 총명했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야, 우리 친족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자라고 있구나, 그런 기대감에 나중에는 점점 내 친족이 되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세례 요한은 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많은 사람들이고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러 갔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내게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사실 그 연형으로 따지면 세례 요한이 형님이고 예수님이 동생이란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먼저 났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한 것을 보면 세례 요한은 이미 예수님의 그
살아나시는 과정에 있었던 여러 일들을 통해서 심상치 않다 하는 것을 깨닫고 저분이 메시아일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 이제 그런 마음 속에서 예수님에게 또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까? 세례를 베풀 때 세례 요한에게는 확신이 왔던 것 같아요. 이분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세례 받으신 후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소문이 세례 요한에게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분명히 자세하게 보고가 됐을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 보고를 들으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이적들, 그리고 하시는 말씀들,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맞다, 바로 이분이 메시아구나 하는 확신이 생겼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한테 보냈어요. 그리고 너무 기뻐했어요. 이제 예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그런 징후를 보고 나가서 외쳤습니까?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무슨 소리예요? 지금 굉장히 아주 끔찍한 일을 지금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로마 황제가 지배하고 있고, 그리고 유다 땅에는 로마 황제가 임명한 분봉왕들,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지금 헤롯 대왕의 뒤를 이어서 통치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이 나라들이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진다, 이렇게 외쳐보세요. 그거는 역적 아닙니까? 모반하는 거죠. 지금 반역을 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죄가 없을 텐데 감히, 그것도 공개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천국이 가까웠다, 메시아의 나라가 임했다, 곧 이 나라 분봉왕들도 멸망하고 로마의 황제도 멸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외친 거예요. 이렇게 세례 요한이 자신 있게 외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예수님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확신이 없었으면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그 확신이 없었으면 예수님 그분을 보면서 정말 이제 메시아가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곧 나라를 세우실 텐데 내가 이 놀라운 비밀을, 천기를 알았으니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개국 공신이 돼야지, 막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치기 전에 벌써 세례 요한이 먼저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쳤어요. 그 다음 바로 이어서 예수님도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치시잖아요. 정말 놀라운 말씀은, 정말 놀라운 용기예요. 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렇게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세례 요한에게는 대단한 용기가 생겼던 것 같아요.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그 당시 그 땅을 지배하고 있던 왕인 헤롯 안디빠를 향하여 비난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감히 왕의 잘못을 비난하고 살아남기를 바라는 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헤롯 안디빠에 대한 잘못을 지적한 거예요. 네가 내 이복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해서 내 아내로 삼은 것,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넌 곧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외친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담대합니까? 그리고 그 당시 기득권층들, 세례 요한이 무슨 설교를 하나 들어보기 원하고 또는 세례를 받으러 온 그들에게 너희들이 회개하라, 임박한 진노를 너희들이 면할 것 같으냐, 그 말은 곧 너희들이 망하게 될 터인데 너희들이 그것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너희들이 새 왕에게 충성하도록 돌아서라, 이렇게 외친 거예요. 왜 지금 세례 요한은 어떻게 됐어요? 기득권자들의 공공의 적이 됐다. 헤롯 안디빠의 아주 지독한 미움을 이제 사게 된 거지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헤롯 안디빠가 세례 요한을 감옥에다 갖다 가둔 거예요. 자기를 비난하고 다니니까 그걸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올 때까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림이 없었다고 봐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감옥에 있어서도 끝까지 그렇게 용기가 있었다면 원래 태생이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세례 요한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볼진데, 그가 그러면 감옥에 들어가기 전까지 뭘 믿고 그렇게 했냐? 그것은 메시아,
예수님이 여기에 메시아로 오셨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감옥에 들어가서 몇 날을 지내면서 마음에 혼돈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심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자기가 나갈 수는 없으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가서 예수님께 좀 물어봐라. 당신이 그 메시아이십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세례요한의 마음에 의심이 들어갔던, 세례요한이 시험에 든 것입니다. 예수님을 지금 의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세례요한의 이야기만 아닙니다. 직접적으로는 그 당시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들, 그 당시 유대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정말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과 이적을 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증거를 들으면서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믿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런데 그들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그런 예수님이 안 보이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예수님은 안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 이 땅에 계실 때는 그렇게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다고 그러는데 나도 고쳐달라고 하는데 내 병은 안 고쳐주시는 거야. 다른 사람들 기도는 들어주셨다는데 내 기도는 안 들어주는 거예요. 로마를 무너뜨리고 무슨 나라를 세운다든지 로마는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예수님을 믿기로 나섰던 그들 사이에 의심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세례 요한처럼 지금 시험 들고 있다, 그거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의심 없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언약하신 바를 이룰 것이라는 확신 속에 의심 없이 달려오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만 한편 마음으로는 정말 하나님은 계신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신가?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민족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아수르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페르시아로부터 헬라로부터 로마 이르기까지 수백 년 동안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있으신 분인가? 아니면 제우스 신이 더 능력이 있는 거야? 혼돈하게 있어. 그런 중에 그들은 그래도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뭔가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봐.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더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자. 그래서 경건운동도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 분명하다면,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심이 분명한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뭔가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운동을 일으켰는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안 보이시는 거예요. 여전히 로마는 강하고, 여전히 헤롯 안디파는 살기가 등등하고, 여전히 사회의 기득권층이었던 그 사람들은 부패와 타락 속에서 백성들을 탄압하고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메시아가 임하셨다는데 도대체 세상이 왜 이런 요지경이 된 것입니까? 의로운 사람이 이렇게 죽어가는데, 감옥에 갇혀있는데 도대체 메시아는 무엇입니까? 아마 세례요한은 그런 기대가 있었는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용기 있게 외치고 감옥에 들어왔지만 이제 예수님한테 곧 소식이 들어갈 테니까 예수님이 이제 면회를 오시겠지. 오셔서
요한 형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정말 개국 공신이요, 그렇게 용기 있게 메시아의 나라가 온다고 외치고 감히 헤롯 안디바에게 도전하고 기득권자들이 그렇게 회개하라고 외쳐서 참 용기가 대단합니다. 참 훌륭합니다. 하늘나라의 영의정 자리에 앉으시죠. 잊을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들리는 소문에는 밖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신다는데 자기한테는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시험 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 역사하심이 밖에서는 이루어지는데 내게는 안 이루어집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해서 병도 나았다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형통했다고 하는데 나에게는 그것이 안 이루어져요. 내 개인적으로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봐도 어떻게 악한 나라들이, 악한 정부가,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더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같고 그렇게 되느냐 이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다면서 이 세상이 왜 이러냐? 우리 그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지금 시험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여기 시험 들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시험 들은 세례 요한에 대하여 예수님이 답변을 해주십니다. 해답을 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은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사야서 35장을 읽는데 이사야서 35장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된 말씀이에요.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이미 메시아가 와서 메시아의 일을 지금 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여기에 이미 시작되었다. 그것을 가서 요한에게 고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예수노로 대답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보다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아, 내가 그렇게 마음에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지금 내 자신을 보고 내 환경을 보고 주위를 보니까 그런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믿느냐? 내 믿음이 하나님의 언약에 뿌리를 두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배우는 놀라운 신앙의 축복 하나는, 세례 요한은 자기의 그런 회의가 들어왔을 때 혼자 결론 내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른 철학자를 찾아가든지 다른 어떤 처세자를 찾아가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에게 찾아갔습니다. 거기에 모든 질문의 해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신앙의 여정 중에 어떤 회의가 들어올진데 그때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질문하십시오.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언약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언약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내릴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왜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언약을 믿으면서도 이렇게 시험 들었을까? 그것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의 속성, 하나님 나라의 실상, 진실이라고 말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실체, 이거에 대한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임한 그 순간에 온 세상이 메시아의 나라가 순식간에 다 이루어지는 줄로 그렇게 오해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언자들의 메시아 사상, 메시아 예언이나 또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대한 천국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천국에 놀라운 원리, 진리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해요. Already but not yet. Now not yet. 그렇게 표현해요. 지금 여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예수님이 오신과 함께 임했지만 그러나 아직은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아니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꼭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지금 기대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여기 왔지만 하나님 나라가 아직은 완성되지 아니했다 그런 거예요. 어떤 자들은 그럽니다. 그건 괜히 말장난에 불과하다. 예수님 오셔서 혁명하려고 그러다가 실패했으니까 괜히 말을 그렇게 돌려서 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설명을 해주실 때 들은 비유 중에 하나가 결혼식 비유를 들었어요. 이 유대인들의 결혼식에 대한 것을 알면 already but not yet, now and not yet 이 뜻을 조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미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지만 완성되지는 않았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 결혼식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하게 될 때 먼저 정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결혼식을 해요. 그 정혼이 뭔 거면 결혼하기로 약속을 하는, 언약을 맺는 거지요. 그럼으로써 그들은 법적으로 뭐가 돼요? 부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같이 살지 않아요. 결혼식을 해야 그때부터 같이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정혼을 하면 그 사람은 부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부부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의 경우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 되는 마리아 요셉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들이 이미 정혼을 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이 조용히 끊으려고 그랬지요. 왜 그랬어요? 정혼한 여자가 자기 정혼한 남자의 아이를 갖지 않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으면 그것은 간음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법으로 어떻게 돼야 돼요? 동네에 끌려가서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왜? 이미 결혼한 사이기 때문에. 마리아 입장에서는, 정혼한 처녀 입장에서는 일단 정혼하면 나는 정혼한 남자의 아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내로서 살아야 되는, 그러나 아직 그 여인은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결혼식이 아직 되기 전까지는 떨어져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처녀가 생각하기를 나는 정혼을 했지만 남편이 내 옆에 없으니 난 아무 남자나 다시 만나도 된다. 그리고 만날 수 없다는 거죠. 이미 정혼함으로 법적으로는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결혼식이 되면 그 삶이 시작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이 됐어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의 씨가 우리에게 심어졌어요. 그러나 죽음이 온다 해도 그 씨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완성된 게 아니에요. 이것이 대림절의 기간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에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붙들고 살아야 되느냐? 정혼한 처녀가 뭘 붙들고 살아야 돼요? 언약한 거, 정혼한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지금 남편이 내 옆에 없어도, 한 집에 한 살아도 그 약속 붙들고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내 모든 문제를 다 해결 안 해주시고 나를 택케어 안 해주셔도, 나를 안 돌봐줘도 나는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 신앙의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이 부분에서 이해를 못해서 오해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세례요한을 통해서 시험 들지 않기를, 그리고 그 시험에서 이겨내려면 자신을 보지 말고 자신의 상황 속에서, 삶 속에서 일어난 일에 자기의 삶의 근거를 두지 말고 예수님께 나가서 물어봐라. 그리고 예수님은 언약,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내 인생에 뿌리를 내리면 내가 시험 들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혼한 처녀가 그 언약을 붙들고 결혼식 날을, 신랑 오는 날을 기다리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맺어주신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나라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직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에 아직도 불의가 있고 아직도 질병이 있고 아직도 죽음의 권세가 지배하는 것 같고 아직도 흉악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시는 날 그 모든 것이 완전하게 해결될 것이요 그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 속에서 이 소망 속에서 이 대망을 가지고 오늘 또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시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부르셔서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언약의 백성임을 일깨워 주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이루셨지만 아직 완성되지 아니했음을 깨닫고 기다리며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이 언약 붙들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성찬의 축복을 나누겠습니다.